사경을 한다는 것은 한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사경한다, 쓴다, 또요.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세요? 네? 베낄 사자예요. 맞아요. 예. 베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베끼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렇죠, 가르침, 법문을 베끼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 베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근데 진정한 사경이라는 것은 거사님 말씀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디다 베껴야 되냐면 여기다 베껴야 돼요. 그러면 사경을 한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상을 볼 때 뭘로 보겠어요? 세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이에 한 글자를 안 써도 자기 마음에 이미 베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경을 한 사람이지, 종이에다가 100,000번을 써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쓰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 쓴 것보다야 훌륭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이번 경전방 강의에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이 많은 경전을 손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한자죠? 가운데 중자죠. 그죠? 불경에서 가운데 중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이거 한글로 바꾸면 이거 가운데로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 다른 뜻을 모르시죠? 그죠? 근데 뭐냐면 경에서 예를 들어서 경에서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저한테. 그게 뭐냐면 모일 집자예요. 모은다는 소리예요. 어디로요? 가운데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집중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 앞에 종이도 있고 차도 있고 행자님도 있고 거사님도 있고 많은데 대상이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마음을 모으는 것을 집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불경에서의 집중이라는 말이 나올 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냐면 경에서 가운데라는 의미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예요. 이 경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몇 가지죠? 6가지. 요거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색성, 향미, 촉, 법. 그거를 줄여서 한 단어로 육진.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매 순간 어디로 가냐면 색깔로 가고요, 소리로 가요, 그다음에 냄새로 가고요, 또 맛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맞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볼까요?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갔죠? 지금 벌써.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가지만 우리는 이 6가지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계, 대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서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다르게, 그쪽에 닿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로 모은다는 거는 이것 중에 하나로 모은다는 소리겠어요? 여기로 모은다는 소리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죠? 네. 불교에서 집중이라는 소리는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내 대상 중에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에 신경을 쓰기 이전 자리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집중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한문을 한글로 뭐 한 거죠? 이 작업이 뭐예요? 이게 번역이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번역한 거고요. 이 가운데라는 말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가운데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죠? 요거를 해석이라 그래요. 그렇죠. 요 번역과 해석이라는 말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라는 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 사람은 이 가운데가 어떤 뜻인지 해석을 옳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이거를 올바로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번역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보는 눈의 힘, 보는 힘, 그것을 견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찌됐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시력이라는 거, 그게 이 안에 존재하느냐 눈 밖에 존재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력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나무가 있어요.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저 나무 보이냐?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보이기 전에 너 앞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 벽도 보이고요. 이 창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방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 바깥에 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는 전기가 이 안에 있다면 눈알도 봐야 되고 창문을 보고 바깥에 걸 보듯이 이게 창문이라면 눈도 보고 눈 밖에 있는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이세요? 수정체나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된 거죠? 왜 이 안을 못 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뜻을 찾아봤으니까 요거를 한글로 바꾸는 게 뭐라 그랬죠? 번역. 그렇죠. 두 개 중에 꼭 틀려 찍으면, 그죠? 두 개밖에 없는데 찍으면 꼭 틀려. 요거를 번역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석은 좀 이따 하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몽양무슬림부터 한번 해볼래요? 마음이 없다. 확실해요? 네, 그래요. 고설님은요? 마음을 버려라. 지적을 먼저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라는 거하고 생각이라는 거하고를 혼용해서 쓰고 계세요. 그죠? 여기에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죠? 념. 요런 글자들로 생각이 표현이 돼요. 요거는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우리 보살님은 그 얘기도 마음을 버려라라는 말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없을 무에는 버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번역은 굉장히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번역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이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반대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이 몸이라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라는 게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이 없어요. 날 때부터 눈이 없어요. 그럼 색깔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죠. 날 때부터 귀가 없어요. 코가 없고 혀가 없고 감촉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남한테 무슨 의미도 전달받지를 못해요. 6가지 감각기관이 다 닫혔어요. 없어. 그러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의 기반이 뭐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함경에 그대로 나와요. 모든 생각은 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자성, 원래 그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얘 때문에 드러난 거니까. 마치 입으로 물을 해를 등지고 푸 뱉으면 뭐가 생겨요? 무지개 생기죠. 그럼 무지개는 뭐 때문에 생겼죠? 물과 햇빛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물과 햇빛 없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무지개는 자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집합이다라고 부처님이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집합이란 말은 안 쓰셨지만 기억이 모인 것이다. 근데 그 기억들이 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몸이 귀해서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없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건 한 쌍이에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버리고
자살을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부처님은 설명하세요. 끝날 수가 없거든요. 얘는 울타리를 치면 돼요. 염주처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아니죠. 나머지는 바퀴죠. 이 울타리 땅에다 때려 박기 전에 안과 바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안과 밖은 원래 있는 거예요? 울타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울타리가 하나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억들이에요. 기억들이 무수한 기억들이 점점 쌓여갖고 이 울타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떻게 강해졌냐? 나는 내 법명은 무심이야. 나는 무심거사야. 나는 몽양보살이야. 라는 기억의 울타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점점이 생기다가 나중엔 실제로 그냥 딱딱하게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있냐면 누가 이걸 건들면은 자존심이 상해. 잠을 못 잘 정도로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억들이 없어지면, 만약에 없다고 친다면 안과 밖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나와 남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많잖아요. 파도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근데 파도가 다 무슨 맛이에요? 찍어 먹어보면 짠맛이 누구 맛이에요? 바다 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개수가 많다고 해도 전부 다 바다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거사님, 우리 보살님들, 여기 스님들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의 갖고 있는 기억만 제외하고 나면 우리의 본심은 어떻다? 하나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의 본래 모습은 어떤 거겠어요? 기억이에요? 기억이 쌓이기 전이 진짜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억이 하나라도 쌓이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얘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나와 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마음은 기억이 들어가기 전이 본래의 마음이고, 기억이 생기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기 전의 마음은 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이다. 없는, 마음의 본래 모습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마음이다 라는 번역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마음이 없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아니죠? 네. 만약에 거사님한테 제가 마음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으세요? 거사님 손 주세요 그러면 손은 주시죠. 근데 마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못 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마음을 주려면 언제 줘야 돼요? 지금 줘야죠. 근데 마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기억은 지나간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걸로 만들어진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있는 걸로 만들어진 거라면 컵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미 지나가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이라는 건 나만 알아요. 근데 나만 아는 그 기억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실제로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거면서도 내 자신은 그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만 믿느냐? 몸이 있을 때만. 다시 얘기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만 내 마음 그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잘난 척하고 까불고. 언제 그런다고요? 깨어났을 때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심 그러면 없는 마음. 맞아요. 또 거꾸로 마음이 없다. 줄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저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여기 7명 모여 있잖아요. 7명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들끼리 대화한다고. 그래서 불경을 보면 무슨 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상에는 무슨 신이 있고 그게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막 탐착하고 있을 때는 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럴까요? 악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옥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저 사람도 안 보이는 마음이고 나도 안 보이는 마음이고 우리의 기억만 서로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무심들의 대화, 신들의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는 자주 하십니다.